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구약성경입니다. 구약성경 이사야 1장 10절에서 20절까지 말씀을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소돔에 관한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희 고무라의 백성아 우리 하나님의 법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순양의 번제와 살찜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숫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순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라.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가 가중히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행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내 마음이 너희의 월삭과 정한 절기를 싫어하나 그것이 내게 무거운 짐이라. 내가 지기에 곤비하였느니라. 너희가 손을 펼 때에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서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내 목전에서 너희 악한 행실을 버리고 행악을 그치고 선행을 배우고 정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고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시게 되어질 것이요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시게 되리라.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수산을 먹을 것이요 너희가 거절하여 배만하면 칼에 삼켜지리라. 여호와의 입의 말씀이니라. 아멘. 1918년에 스페인 독감으로 인해서 2년 동안 5억 명이 감염을 당했습니다. 당했는데 그 중에 5천만 명 이상이 숨지게 되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인구 분포를 보면 상당한 숫자입니다. 더 올라가서 14세기에 흑사병이 이 전염병이 창궐하게 되었습니다. 이때 이 흑사병으로 죽었던 사람은 2억 명이 사망을 했습니다. 그 당시에 14세기에 2억 명이 사망했다고 하는 것은 굉장한 일이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 한국과 한국교회는 위험에 직면해 있습니다. 전염병 코로나로 인해서 전국이 그리고 온 나라가 지금 비상에 걸려 있고 그리고 한국교회는 정상적인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비대면 예배를 드리는 그런 시국에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전 세계적으로 그리고 교회적으로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하실 말씀이 왜 없으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를 통해서도 말씀하시지만 들을 자가 없을 때에는 사건을 통해서도 말씀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염병이라고 하는 이 사건 앞에서 하나님께서 메시지를 주실 때 우리는 이 메시지를 읽을 수 있어야 됩니다. 메시지를 읽어야 됩니다. 세상에 메시지를 주신 것도 있지만 그 전에 하나님께서는 코로나를 통해서 한국교회에 먼저 메시지를 주시며 그 메시지를 읽게 하십니다. 왜냐하면 원래 하나님의 메시지는 하나님의 사람이 읽는 것이지 하나님의 사람이 아닌 사람이 읽을 수는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글을 아는 사람이 책을 읽는 것이지 글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 책을 읽을 수 없는 이치와 마찬가지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단순히 이것을 어떤 시대적으로 일어나는
어떤 문명 앞에서 일어나는 어떤 한순간에 어떤 한 기간 동안에 일어나는 전염병의 사건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이 전염병을 통해서 이 코로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바가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어야 된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어요. 선교 초기에 교회는 대단한 실력과 능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대단한 실력과 능력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것은 은과 금에서 나오는 실력이 아니고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에서 나오는 그런 무한한 능력과 그런 실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문명을 깨우쳤습니다. 교육사업을 하였습니다. 병원을 세웠습니다. 어려운 자를 고치었습니다. 나라의 독립을 위해서 일을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아름다운 그런 선한 영향력을 교회는 전해주었습니다. 그러나 세월이 흐르면서 교회는 배불러지기 시작했고 교회는 커지기 시작했고 교회는 성장하기 시작을 했으며 교회는 더 이상 겸손한 마음, 섬기는 마음을 잃어버리게 된 것을 우리는 슬프게 생각해야 됩니다. 굉장히 슬픈 현실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예배를 못 드리는 것을 굉장히 마음 아파하지만 실상 진정으로 중요한 것은 대면으로 드리는 모여드리는 예배보다 더욱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살아갈 때에 진정으로 거기서 드려지는 예배, 삶이 곧 예배고 예배가 삶이 되어지는 그런 것을 하지 못했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더욱더 마음을 아파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사야 본문을 읽었어요. 이사야 본문에 읽었을 때 이사야는 놀라운 충격적인 이야기를 우리들에게 해주고 있는 거예요. 오늘 제가 여러분들하고 함께 나누고 싶은 것은 그런 겁니다. 이사야의 시각으로 바라본 코로나와 한국교회를 한번 바라보자라고 하는 거예요. 이사야의 시각으로 한국교회를 바라본다면 그리고 이 땅에 만연해 있는 코로나를 바라본다면 그는 어떤 하나님의 메시지를 읽을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오늘 여러분과 나누고자 하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기독교는 지금까지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지를 못했어요. 기독교는 보여주는 겁니다. 뭘 보여주는 겁니까? 내 능력, 그리고 내 성공, 내 권력, 나의 힘, 거창한 교회의 모습 이런 것들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을 보여주는 거예요. 목회자와 한국교회는 하나님을 세상에 보여주는 것에 실패를 했어요. 무엇을 보여줘야 되는 걸까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섬김 이것을 보여줘야 되는데 실패하고 말았다는 거예요. 진정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그 긍휼의 마음을 세상에 보여줬다면 세상은 결코 교회를 손가락질을 안 했을 것입니다. 이 시국의 교회는 욕을 먹고 있습니다. 손가락질을 당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는 걸까요? 그러면 우리가 말할 때 왜 기독교만 가지고 그러느냐라고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을까요? 절대로 그렇게 말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근본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것은 세상의 어떤 많은 사람들보다 기독인으로서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이 진정으로 하나님을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과 은총을 보여주는 그런 삶을 살아가기를 진정으로 원하셨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왜 세상이 기독교만 가지고 그러느냐고 이렇게 하는 것은 그것은 뭐냐면 거기에는 세상의 사람들이 기독교는 뭔가 달라야 되지 않겠냐라고 하는 거예요. 뭔가 우월적 도덕감이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니냐는 것이죠. 그러니까 무엇인가를 기독교에게 바르기 때문에 그런 마음을 가지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만약에 우리가 왜 우리만 가지고 그러냐라고 세상을 향해서 화를 낸다면 우리는 진정 코로나가 우리들에게 던져주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결코 잘 읽었다고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아시는 것처럼 다윗이 압살롬에 의해서 반역을 당했어요. 얼마나 고통스러운 삶을 여러분 살았겠습니까?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습니까? 그것도 다른 사람이 아닌 자기의 믿는 아들,
자기의 자식, 믿는 측근들이 배신에 의해서, 배반에 의해서 그가 울면서 쫓겨나고 했을 때 그는 어떤 것도 이루가 되지를 못했어요. 근데 설상가상으로 시므이라고 하는 사람이 계속해서 내려오면서 다윗에게 돌을 던지는 거예요. 재를 뿌리는 겁니다. 흙 뿌리면서 돌을 던지면서 저주를 퍼붓는 거죠. 그런데 다윗은 절대로 그런 것 가지고 연연하지 않았습니다. 내버려 둬라. 부하들이 당장 가서 저자를 죽일까요? 했을 때 놔둬라. 하나님께서 지금 나를, 저 시므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나를 꾸짖는 것이다. 나를 저주케 하시는 것이다 라고 받아들였어요. 받아들였습니다. 받아들였다고 해서 시므이의 저주대로 다윗이 저주를 받았습니까? 결코 그러지 않았어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한국교회가 세상의 돌팔매질을 당하고 그리고 재뿌림을 당하고 욕을 당한다 할지라도 그것을 진정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우리들 가운데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없으면 참새 한 마리라도 땅에 떨어뜨릴 수가 없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참새 한 마리라도 하나님의 허락하심 없이는 떨어질 수 없다. 그런데 하나님의 허락 없이 코로나가 그냥 생길 수 있었겠어요? 이 코로나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고 또 죽음의 공포에 지금 휩싸이고 있는데 어찌 그렇지 않겠냐는 거예요. 어떤 교회 목사님이 이 어려움을 얘기하면서, 큰 교회 목사님, 이름 있는 목사님이 우리는 죽어도 예배를 고수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배를 죽어도 고수하겠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한 번 죽지 두 번 죽냐? 우리는 목숨을 걸고 예배를 지키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원론적으로는 맞는 말이에요. 원론적으로는 맞는 말입니다.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예배를 생명처럼 여길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맞는 말이지만 하나님께서 그것을 원하시는 것이겠습니까?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바라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받기 싫다는데, 하나님이 예배를 받기 싫다는데, 하나님께서 기도를 받기 싫다는데, 하나님께서 예물을 받기 싫다고 하시는데 드린다고 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는 말이에요. 오늘 성경 본문이 바로 그것을 우리들에게 말씀을 해주시고 있는 거예요. 이사야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여러분, 세 가지의 잘못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의 예배는, 너희들의 신앙은 형식화가 되었다는 거예요. 형식화되었다. 형식화된 예배에서 벗어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사회가 너무 부패되어져 있다. 부패한 사회 정의를 말하고 있고, 세 번째로는 성행하는 우상 숭배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드려지는 예배를 받지 않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어느 성경에 어느 시절에 그런 적이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예배를 받지 않으시겠대요. 초대교회부터, 교회가 생기는 초대교회부터 지금까지 예배는 중단된 적이 없어요. 예배는 아무리 핍박을 받아도 동굴 속에서, 카타콤 속에서, 무덤 속에서도 하나님께 예배하고 그리고 예배자의 삶을 살아냈어요. 그러나 지금은 신앙이 형식화가 된 거예요. 겉은 번지르합니다. 겉은 번지르하고 화려합니다. 이로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속으로 들어가면 썩었다는 거예요. 삶이 썩었다는 거죠. 삶이 진정한 예배가 되지를 못했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을 해주시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오늘 읽었던 이사야 1장 11절에 보면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재물을 거부하시겠다. 무수한 재물, 순양의 번제물들, 살찐 짐승의 재물들, 숫송아지의 피, 어린 양의 피, 순년소의 피, 13절은 재물, 그 다음에 13절은 분양. 하나님은 이 모든 것들을 거부하시겠다는 거예요. 이 말 들으면 충격적이지 않겠습니까? 이걸 사람들이 믿겠습니까? 그런데 이사야는 단도직입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멸망한 것은
하나님의 힘이 짧아서가 아니라, 그리고 바벨론의 힘이 커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너희를 살릴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뭔지 아십니까? 각종 예배를 하나님이 거부하셨다는 거예요. 예배자가 있어요. 그리고 예배를 받으시는 분이 있어요. 예배를 드린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드리는 거예요. 드리는 사람이 있으면 받는 분이 계신 거예요. 근데 나는 안 받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들에게 진정으로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면은, 예배를 목숨처럼 생명처럼 거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러나 진정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형식화된 예배,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배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진정으로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는 거예요. 11절에 내 앞에 보이러 오는 것 난 싫어한다. 내 앞에 보이러 오는 것, 초하루, 13절에 안식일, 13절에 대로 모이는 것, 13절에 거룩한 집회, 14절에 정한 절기, 오늘로 말하면 각종 교회 생활이나 각종 예배, 부흥회, 사경회, 새벽 예배, 촉회, 셀, 다락방 모이는 것,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받지 않으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거 충격적인 일 아닙니까? 여러분, 또 한 가지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기도를 받지 않으시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아무리 기도를 많이 한다 할지라도 기도를 받지 않아야 하시겠다. 그래서 15절에 손을 펴고 기도하는 것, 많이 기도하는 것, 이런 겁니다. 너희들이 기도 모임을 갖고 큐티를 하고 어떤 것을 한다 할지라도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지금 해야 될 일은 예배가 아니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지금 해야 될 것은 모이는 것이 아니다는 거예요. 모이는 것이 아니고 예배가 아니고 뭐냐면은 깨끗이 씻으라. 16절 스스로 씻으라. 16절 스스로 깨끗하게 하라. 16절 내 목전에서 악한 행실을 버리라. 16절 행악을 그치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다음에는 무엇을 하겠냐는 거예요. 그치기만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우리가 이제 해야 될 일이 있는데, 바로 17절에 선행을 배우라. 선행을 배우라 하는 거예요. 그리고 17절에는 정의를 배우라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는 뭐라고? 7번째는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라.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라. 8번째는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라. 8번째는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라. 9번째는 과부를 위해서 변호하라. 이 모든 것들을 펼치면 뭐는 걸까요? 약한 자를 도와주라라는 거예요. 약한 자를 도와주라. 니네만 살라고 하지 말고, 니네만 잘 된다라고 생각하지 말고, 진정으로 약한 자를 도와줄 수 있는 그런 믿음이 너희들 가운데 있어야 되지 않겠냐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을 해주시고 있는 것이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 본문을 읽으면서 생각해야 될 것이 무엇일까요? 교회를, 하나님을 자신의 야망을 이루는데 하나님을 이용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겉으로는 하나님을 위하서는 척 하지만 실제로는 자기네 정치적 야망을, 그리고 종교적 야망을 이루고자 하는 그런 무서운 것이 뒷받침되어져 있기 때문에 여러분 그렇습니다. 한 주간 동안에 많은 사건들이 일어났어요. 이번 주 고비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목숨 걸고 예배를 드리는 것, 모이는 것 좋습니다. 그러면은 사회에서 우리를 바라볼 때 뭐라고 바라볼까요? 그러면 그 사람 때문에 자신을 죽는 것은 상관없는데 그 사람 때문에 다른 사람이 죽으면 어떤 거예요? 자기는 전염병 걸려도 상관이 없다라고 한다면은 그거 괜찮아요. 그러면 다른 사람한테 전염병을 옮기게 하는 그런 비도덕적인, 그런 무책임한 그런 얘기를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면은 무슨
예배를 소중히 여기지 않는 것처럼 생각되어지는 그런 어리석은 생각을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정치적으로 선동하고 정치적으로 이용하고 그리고 사람들은 그것에 끌려가고 얼마나 이게 한국교회의 민낯입니까? 분칠하지 않은 민낯입니까? 민낯을 그냥 드러나는 거예요. 민낯이 그냥 드러지는 일이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마스크를 쓰고 있어요. 목회자는 이제 청중에게 설교하려고 하지 말고 자기 자신을 돌아봐야 돼요. 자기 자신에게 설교해야 됩니다. 남에게 설교하려고 하지 말고 이제는 입 다물고 자기 자신에게 설교할 수 있는 그런 되돌아봄이 필요한 시기라고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것을 바라봐야 됩니다.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고 주님이 우리들에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우리가 진정으로 세상에 보여주지 못했던 것은 하나님의 마음이었고 하나님의 사랑이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기 때문에 못 보여주는 것이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한국교회는 이제 누가 누구를 탓하기 전에 모두가 다 반성하고 회개하면서 다시 신앙의 자리로 그리고 다시 믿음의 자리로 겸손의 자리로 희생의 자리로 봉사의 자리로 그리고 진정으로 자기 자신을 내어놓는 그런 자리로 나와야 될 시점이 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뉴스를 들어보면 다 지금 교회들에 대한 욕을 하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너무나 안타까운 현실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방역 공무원에게 가서 방역 공무원이 뭐가 잘못됐어요? 가서 검사 받아야 됩니다. 이러면은 그 방역 공무원을 껴안고 침뱉고 너도 한번 걸려보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이 지금 한국교회의 그런 수준이라고 사람들은 보고 있어요. 아무개 교회, 어떤 교회의 특정한 교회의 일이지만 세상의 사람들은 절대로 그것을 특정한 교회의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한국교회가 가지고 있는 모습이라고 이렇게 오해를 하고 있을 때 우리는 아니다라고 함께 하는 것이 아니라 맞다라고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본질적으로 태생적으로 다 한국교회가 만들어낸 그런 부산물이기 때문에 여러분 그렇습니다. 양을 사랑하지 않는 목자들이 얼마나 많은지요. 저도 부끄러운 존재 중에 하나이지만 그렇지 않습니까? 사랑제일교회라고 하는 그런 교회에서 나이 먹은 교인 이상 중상이 있어 보건소에 가고자 하는데 집회 나가야 된다. 집회 나가서 그거 마치고 나가라. 70대 노인한테 이게 할 말입니까? 양을 먼저 살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방역에 걸려 있는데 빠져나와서 전국을 도시를 활보하면서 이렇게 하는 것, 이거 너무 비상식적인 거 아닌가요? 이거 정말 무엇으로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이게 한국교회의 단면인데 한 부분인데 물론 잘하는 교회도 있어요. 그러나 잘하고 있는 교회, 못하고 있는 교회 사실 50보 100보예요. 한국교회는 너무나 세속화되어 있어요. 성공주의에 빠져 있습니다. 성공주의예요. 교회는 개척하는 그 순간부터, 만들어지는 그 순간부터 성공을 위해서 뛰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위해서 뛰고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 예수님은 하나의 수단이고 진정으로 그들이 뛰고 있는 것은 성공주의고 성장주의고 물질주의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무엇을 세상 사람들이 보여줄 수 있을까요? 교회를 볼 때 교회는 좀 우리하고는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보고자 찾아왔지만 교회에 막상 들여다보니까 세상과 다른 것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세상주의, 물질주의, 만능주의, 성공주의, 이런 물질 성장 숭배주의 이렇습니다. 교회가 왜 비자금이 필요합니까? 그것도 800억씩이나. 이거 정말 창피한 일이 아닙니까? 그렇게 큰 교회를 자식에게 물려주겠다고 난리를 치는 거 아닙니까? 좋은 자리라고 여겨지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닐까요? 진정으로
낮은 자리에 가고 고생하고 진정으로 십자가를 지는 길이라면 자식이 물려준다고 했을까요? 대통령 부럽지 않는 자리이기 때문에 물려주는 거죠. 물려주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성도들을 향해서 찬성파들은 어떤 교회에서는 낯까지 휘두르면서 그런 일들을 여러분 하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부흥회를 하면 뭔 일입니까? 강사비로 수백억, 수백만 원씩 날아갑니다. 수천만 원씩 지불을 해야 됩니다. 누구를 위한 부흥입니까? 이제는 부흥회도 할 수가 없는 시대에 들어왔어요. 오직 하셨으면은 하나님이 모이는 것을 금하게 하셨을까요? 여러분, 듣기가 거북하죠? 말하기도 거북하고요. 그렇지만 이게 교회 현실인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런 것들을 다 도외시하고 우리는 모여서 회개하겠다라고 하면 그 회개가 진짜 회개입니까? 진짜 회개가 아니죠. 300명 이상이 되는 교회는 절대적으로 어디 가서 사례비를 받으려고 하지는 안 해야 됩니다. 집회 가서 돈 받겠다고 하면 합니다. 그러니 세상 사람들이 교회의 성직자를 바라보며 돈밖에 모르는 사람들이라고 각인됐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어야 됩니다. 목사의 성공도 뭡니까? 성도가 많아야 돼요. 한국교회 수준도 그럽니다. 큰 교회에서 목회하면 성공한 목회자, 능력 있는 목회자라고 존경을 하지만 저기 시골에서 그저 개척교회나 하고 몇 명 모이지 않는 교회의 목사면은 이미 참으로 무능력한 목회자라고 바라보면서 또 무능력한 것처럼 바라보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큰 교회를 향해서 뛰고 있는 거예요. 사례비를 많이 받아야 성공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어디 목회지 임재할 때도 여러분 내게 사명이 있느냐, 하나님이 그곳에 나를 필요하느냐는 물어보지 않습니다. 뭘 물어보는 겁니까? 사례비 많이 주느냐, 얼마 주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큰 교회로 이동하면 하나님의 뜻이요, 작은 교회로 가게 되면은 참으로 실패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오늘날 우리들이 갖고 있는 그런 모습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직분은 어떻습니까? 직분도 사고 파는 시대가 되지 않았겠습니까? 이건 아주 오래전부터 되어지는 관행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아는 어떤 교회는 집사는 200만, 20년 전에도 그랬어요. 집사는 200만 원, 권사는 500만 원, 장로는 3천만 원. 20년 전에도 그랬단 말이에요. 이게 얼마나 여러분 무서운 일입니까? 한국교회는 종교의 형식은 있는데 근본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 실패했고, 이웃을 사랑하는 데 실패했고, 그리고 자기 자신을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는 데 실패했기 때문에 오늘 우리들은 세상의 지탄을 받을 수밖에 없고, 하나님은 그 일을 허락하셨어요. 허락하시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이 세상은 강도 맞았습니다. 무엇에 강도 맞았나요? 코로나에 강도 맞았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코로나에 강도 맞았어요. 그래서 참으로 많은 일가족이 어린아이부터, 귀족이 찬 어린아이부터, 그리고 앞을 분별하지 못하는 아이들까지, 그리고 그 어른 부모에 이르기까지 일가족이 입원을 하려고 해도 코로나에 걸려서 입원할 수 없을 만큼 이제 병상이 부족할 정도로 그런 위기를 처하게 됐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도 교회는 끔찍하지 않습니다. 왜 우리를 핍박하느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현실을 핍박이라고 생각합니까? 핍박은 그런 게 아니에요. 핍박은 그럴 때 쓰는 것이 아닙니다. 핍박했을 때도 기독교는 거룩한 삶을 살았습니다. 진정으로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살았고, 그리고 모든 것들을 박해를 받아들였습니다. 여러분, 조금만 저기 하면 교회를 핍박한다든지 교회를 억압한다든지 이 말하는 것은 참 부끄러운 일이에요. 사마리아로 가는 여러분, 선한 사마리아인의 이야기를 알고 있지 않겠습니까? 강도 맞았어요. 피투성이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제사장이 지나갑니다. 그냥 지나갑니다. 레위인이 지나갑니다. 그냥 지나갑니다. 왜 그냥 지나갈까? 예배 시간 늦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배를 드리러 가는데 불결한 것을 만지면, 피를 만지면 안 되기 때문에 여러분 그런 거예요. 그런데 우습게 여겼던 사마리아인이 그 사람을 돌보고 그 사람을 살려낸 겁니다. 이게 누가 한 얘기입니까? 예수님이 한 얘기예요. 지금 사회는 강도 맞아서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고 이렇게 병상이 모자라서 사람들이 너무나 안타까운 관계가 있는데 지금도 한국교회는 형식화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형식화. 그렇게 해서 이 큰 코로나에서 내가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이 나를 인정해주고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인정해준다고 하는 그런 착각에서 벗어나기를 원합니다. 진정으로 우리가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해 보아야 되는 그런 때가 왔다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말세가 되면은 신자가 여기도 있고 저기도 있고 그리고 참으로 여기도 선지자가 있고 저기도 선지자가 있다고 하는 것을 믿지 말아라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교회는 주님의 몸이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오늘 제가 이렇게 세게 하는 말에 대해서 불편하지 않았으면 참 좋겠어요. 교회는 주님의 몸이잖아요. 근데 정말 주님의 몸인 교회를 그렇게 사랑했나요? 한국교회 교인들이 주님을 그렇게 사랑했나요? 자신을 사랑한 거예요. 자신 때문에 예배드리고 자신 때문에 기도드리고 자신 때문에 헌신하고 왜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복 주실까 봐. 복 주실까 봐. 교회는 주님의 몸이잖아요. 근데 교회가 병들고 아파도 아무런 관심이 없어요. 큰 교회요? 여러분, 작은 교회 관심 없어요. 성경에 나와 있는 것처럼 100마리를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99마리를 가지고 있는데 그 99마리를 한 마리를 더하고자 한 마리 있는 양조차도 빼앗아가는 게 오늘날 한국교회의 현실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교회가 병들어갔어요. 그러면 교회를 살리려고 하지를 않아요. 그냥 떠나면 됩니다. 오라는 교회가 너무 많으니까, 널려있는 게 교회가 너무 많으니까 교회를 사랑하는 게 없어요. 지금도 교회가 그렇게 많이 죽어가지만 여러분 살리려고 하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얼마 전에 제가 참 마음에 감동되는 이야기를 하나 들었어요. 우리 지방의 교회가 개척교회 어려운 교회가 하나 있어요. 성도가 딱 한 명이에요. 성도가 딱 한 명이에요. 그런데 교회가 이전을 해야 되는 이사 가야 될 그런 위치에 그런 어려움에 빠지게 되었어요. 근데 성도님이 이사 갈 교회 환경이 너무나 나쁘다는 것을 보고서 거기를 가봤어요. 그랬더니 너무너무나 안 좋은 거예요. 안 좋은 거예요. 그래서 이 성도님이 그랬다는 거예요. 도저히 제 양심으로는 나는 이렇게 살고 있는데, 나는 이렇게 살 만큼 살고 있는데 도저히 이 교회를 이렇게 참으로 힘들고 이렇게 보기가 어렵고 이렇게 정말 안 된 이 교회로 이사 가는 것이 참으로 제 마음이 안 되니까 목사님 우리 함께 기도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좀 입었으면 좋겠어요 라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뭐 이런 것들이 뭔 은혜가 되겠어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저 유튜브 시작한 지 오래서야 유튜브 시작했습니다. 유튜브 세계에 들어가 보니까 말이죠. 난리도만요. 저도 처음에는 유튜브에 올려서 뭔가 의욕을 갖고 막 신앙관계도 올려보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런 거 안 올리기로 했어요. 게을러서 그런 것이 아니고요. 참 유튜브에서도 경쟁이 다 하더라니까요. 별로 유튜브가 다 있어요. 뭐 이 소리 저 소리 신앙 가운데서도 너무 많은 것들이 있어요. 참 선동적인 것, 이해하지 할 수 없는 것들, 이런 것들 너무 많아요. 그래서 참으로 비대면 예배 가운데 영상 예배라도 올리고 나머지는 나조차라도 이런 데에 거지 않아야 되겠다. 여기서부터라도 성공주의가 있더라니까요. 그러니까
10만, 20만 막 올라가야 이제 성공이 되어지는, 그래서 무엇을 가리지 않고도 이제는 유튜브에서조차 해도 성공을 해야 된다고 하는 그런 성공주의가, 그리고 대결주의가 거기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진실한 성도, 진실한 교회, 진정한 목자가 아쉬운 시대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시대가 어려우니까요, 많은 사람들이 막 몰리는 거예요. 쏠림 현상입니다. 개척교회는 죽어가고요, 조금 유명한 교회들은 몰리게 되는 거예요. 몰리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만 최고다. 한국 교회는 썩었다. 우리 교회로 와라. 우리 교회는 진짜로 할 말을 하는 그런 교회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호도하고 있어요. 그게 호도 아닙니까? 사람의 마음을 도적질하는 거 아닙니까? 압살롬처럼 사람의 마음을 도적질하는 거. 어떻게 하면은 목회자들이 성도의 마음을 도적질을 해서 자기 교회로 끌어들여서 더 많은 성장을 이룰까? 그리고 더 많은 그런 성장주의로 나아갈까? 라고 하는 거예요. 대놓고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은 없지만 결국 그 얘기가 그 소리예요. 죽어가는 교회들 살려야 되지 않겠냐고, 이웃교회를 살려야 되지 않겠냐고 말씀하고 싶어요. 한 번도 들어가 본 적이 없는 저 교회는 정말 목사님이 계신 것일까? 어떻게 밥은 먹고 살아가는 것일까? 그렇게 바라보지 아니하고 조금만 유명하다고 하면은 쏠림 현상이 들어가가지고 그 목사가 말하는 것은 진리가 되어지고, 그리고 진짜로 은혜가 받게 되어지는 그런 현상. 그리고 애증하는 목사들은 말은, 설교는 귀에도 들어오지 않는, 귀가 교만한, 마음도 교만한, 머리도 교만한 이런 세상에 살고 있어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이 코로나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메시지를 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입 막고 말하지 말고, 함부로 움직이려고 하지 말고, 모이려고 하지 말고, 이제는 네 정신 차려서 네 자리가 어느 자리에 있는가 하는 것들을 살펴봐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가고 싶은 건 많아요, 여러분. 그러나 있어야 될 자리에 있는 것은 더 중요한 거예요. 온갖 성도들이 가고 싶어하는 교회, 그리고 그 교회는 오고 싶어하는 교회를 만드는 거예요. 무엇이 잘못됐냐고 아직까지도 그런 생각이 되어 있다면, 한 주간 동안 이제 2.5단계에 들어서니까 움직이지 말고 하나님의 소리를 듣는 그런 시간들이 되었으면 참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를 들었으면 좋겠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설교가 좀 길어졌던 것을 양해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정말 이사야가 우리들에게 말합니다. 이사야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너희들은 나한테 예물 가져오려고 하지 마. 나한테 예배 드리려고 하지 마. 나한테 기도하려고 하지 마. 먼저 가서 정의를 구해라. 선행을 배워라. 답을 주신 거예요. 가서 선행을 먼저 해라. 정의를 구하라. 학대받는 자를 도와줘라. 그리고 고아, 과부는 뭡니까? 가장 어려운 사람들이에요. 이 어려운 사람들의 그 마음을 헤아려 줄 수 있는 그런 교회가 진정으로 될 때에 너희들의 예배는, 너희들의 교회는, 너희들의 예배는, 너희들의 기도는, 너희들의 예물은 진정으로 내가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축복의 예배가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바를 진정으로 귀담아 들을 수 있는 저희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